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길로 그 도로로 따라 올라가면 빠르면 보름,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갔던 길이 해안도로거든요. 이 길을 따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길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도 한 달이면 다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해안도로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미디안 광야, 신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거친 길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돼요.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달하고 거기서 1년가량 머물고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 턱 밑인 가데스바네아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보고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라.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있는 너희 1세대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 과정은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광야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끝자락에 섰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그 과정까지 와서 이제는 가나안 접경지대까지 와 있거든요. 가데스라는 곳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어느 길로 올라가면 되냐면 이 육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 아수르까지 길이 뻗어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넓은 길이 있거든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려면 어느 지역을, 어느 족속을 거쳐가야 되냐면 에돔 족속을 거쳐가야 됩니다. 에돔 사람들의 영역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왕의 대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 우리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들어가지 않겠다. 거기서 물도 마시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 짐승이 물을 마신다면 그 값을 지불하겠다.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 피해를 주면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라고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돔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앙숙관계예요. 이런 마음의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돔 왕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만약 너희들이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온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전쟁을 선포할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돔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해서 그 왕의 대로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험하지만 우회 도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탐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날이 40일인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40년이 차지를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물이 아주 개울처럼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기 때는 이 물이 넘실대서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건기 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물을 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그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대로가 아닌 우회를 통해 갖고서 힘든 과정을 지나 요단강에 이르고 그때 우기 때에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 쉽게 이룰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요. 누구든지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능하면 편하고 쉬운 길,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삶에 있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힘과 내 지혜, 내 방법을 더 높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당금질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고자 하는 그 길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우리를 연단하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허리에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로 인도하시면 그 길에 순종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